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수요예배를 맞이하여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 나눈 대로 나가서 실천하며 주의 종들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사자성어 중에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문현답. 이건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현명한 대답. 그러니까 질문은 어리석었으나 거기에 대답하는 사람은 매우 현명하게 대답을 한다. 이 말이 바로 우문현답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문현답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오늘도 등장하고 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우문을 예수님께 많이 던집니다. 그뿐입니까? 제자들도 항상 어리석은 질문을 참 많이 던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이라든지 또는 그 외의 사람들이 어리석은 질문을 예수님께 많이 던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들과 다르게 항상 현명한 대답, 그 현명한 대답을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대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자,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 나타내셨어요. 사역을 통해서도 나타나시고 말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또는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내가 메시아야 라고 예수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특히 매번 예수님을 딴지거리려고 잘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일단은 무시했어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 예수님을 무시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또한 무시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지만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병자를 고치고 사람을 살리고 또 귀신을 내어쫓는 그러한 사역을 조금만 귀 기울여서 듣고 또 눈여겨서 보면 저분이 혹시 예수님이 아닐까?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성경에 동안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을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몇 가지만 봐도 저 예수라는 분이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는 거 보니까 다윗의 자손인데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한 번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그렇게 많이 이들에게 비추셨는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기는커녕 와서 계속해서 어리석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말 자체를 무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자세히 보지 않아요. 자세히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 행동과 그 말들을 통해 이미 말씀하시던 그 내용을 와가지고 자꾸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 오늘 38절에 보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들에게 표적을 안 보여주셨나요? 자, 예수님이 표적을 나타내는, 기적을 나타내는 곳에 항상 이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물론 그 온 목적이 좀 다르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이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오긴 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많은 곳에 이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나타낸 것들은 많이 봤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표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고 심지어는 좋은 사역을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힘입어서 한다고까지 얘기하는 이들이 지금 또 와서 예수님한테 표적을 나타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신들이 보고 싶은 그 표적을 나타내주길 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로마의 속국에 있었는데 큰 힘을
칼을 가지고 막 로마 그 군인들을 막 물리친다든지 또는 막 그런 어떤 힘을 나타낸다든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표적을 나타내 주기를 지금 원하면서 어리석은 질문을 예수님 앞에 논리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은 꽉 막혔구나. 이 사람들은 정말 눈도 막히고 귀도 막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을 우리도 할 수밖에 없는 그 어리석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말씀을 바로 알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들을 귀라는 거예요. 들을 귀. 말씀을 바로 알려면 들을 귀가 참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들을 귀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셨어요. 들을 귀. 자, 사람이 다 귀가 있잖아요. 물론 장애를 입어서 귀에 장애를 입은 귀가 없다든지 하는 분들도 대중에는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소수의 어떤 장애인들 말고는 누구나 귀를 2개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자, 그 중에 한 가지를 보자면 마태복음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9절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외에도 많은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게 2개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똑같은 사건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도 그 비유를 잘 알아듣지 못했고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 놓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하면서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4가지 밭에 대한 그런 비유의 그런 일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나가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가복음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귀를 다 2개씩 달고 있는데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들을 귀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이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들을 귀는 뭐냐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가지고 그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이게 왜 예수님이 저 말씀하시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게 참 많았습니다. 이 들을 귀가 없는 거죠. 무엇을 들을 귀? 말씀.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 이 들을 귀는 누구에게 있냐? 이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이 들을 귀는 누구에게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들을 귀가 열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열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믿음이 있어요.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그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들을 귀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표적을 많이 보고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능통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못 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들을 귀가 열릴래야 열릴 수가 없었던 거죠. 표적도 계속 봤어요. 표적을 계속 봤음에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귀가 다치고 영적인 눈이 다쳤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이 오늘도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신들 그들에게는 들을 귀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또 다른 표적을 보면 그것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원할 것이고 계속해서 다른 표적을 원할 뿐 들을 귀가 없기에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이 물음 앞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후에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이면 이 말씀이 확 와닿잖아요. 들을 귀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동안 흑암 가운데 있다가 부활하시려는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들려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왜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그 말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를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해도 귀가 닫혀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뜬금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 동문소답, 뭔 동문소답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만큼 들을 귀가 닫혀 있으면 이게 말씀을 집중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만 짓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령을 거역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했단 말이죠.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들을 귀가 있습니까? 나에게 들을 귀가 있나?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알고 있지는 않은가? 나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들을 귀가 없어서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도 들을 귀가 없으면 이 사람들하고 다를 것 없이 어리석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들을 귀는 그러면 언제 가지게 됩니까? 믿음이 있을 때라 아까 했는데 들을 귀를 언제 가질 수 있느냐? 확실하게 우리가 들을 귀가 있는다면 일단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아버지. 자, 이방 사람들, 이방의 왕들이라든지 이방 사람들이 가끔 보면은 그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뭐 이러면서 그런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야,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자,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이 섬기는 그 신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냥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로 믿어줘요. 이게 필요하잖아요. 아버지.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를 고백하잖아요. 왜 아버지로 고백합니까? 그냥 존재하는 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뭘로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무엇입니까? 구원자. 나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기독교의 경전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됐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중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내가 그게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은 경전으로 쓰여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명령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믿을 때, 그때 비로소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귀를 열리기 바랍니다. 자, 들을 귀가 열리면 말씀에 집중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죠. 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내가 실천해야 될 것들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려고 하죠. 그럼 들을 귀가 없으면 그냥 성경을 읽고 이것을 그냥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려면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또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말씀은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집중을 하되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표적, 지금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들을 귀가 없었기에, 즉 아예 예수님 자체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에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지만 그래도 한 번도 그들이 깨달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뭐에 자신들이 바라는 자신들의 메시아 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메시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바라는 생각과 표적에 눈이 멀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와서 또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러한 행동 앞에 예수님께서는 41절에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일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죄악된 이 니느웨 사람들이, 죄악된 니느웨 사람, 그야말로 그 니느웨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유대인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이잖아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 나라의 신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런데 그를 섬기는 요나의 외침 앞에, 이들이 너희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의 죄악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제 곧 멸망할 거야. 회개하지나 아니면 멸망할 거야. 라는 그 외침을 들었을 때 이방 사람들인데도 이들이 귀가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왜냐하면 그들이 왜 귀가 열렸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아니, 그런 것보다도 우리 멸망받으면 안 되잖아. 이 말을 말하자면 안 믿었다가 그게 임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요나의 그 재앙에 대한 선포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귀를 기울이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그 평민의 일까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그들이 회개를 해서, 물론 후에 다시 멸망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때는 그 멸망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선택된 선민이잖아요. 선민. 그리고 지금 말씀을 외치고 있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귀가 기울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귀가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귀가 안 열려 있으니까 예수님께 집중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의 말이 그냥 흘려 보내지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러 남방여왕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솔로몬하고 비교되는, 솔로몬의 지혜하고 비교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지혜의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냥 떠내게 주시지 알려주고 있는데도 이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에게 전혀 집중하지 않아요. 예수님 무시하는 거죠. 집중이 아니에요. 집중하지 않고 그리고 표정만, 현상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어성이 우리에게는 찾아오지 않을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한다고 여기 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역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나 아니면 우리에게 있는 지금 현실들을 먼저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도 어리석은 선택을, 우리도 귀가 닫혀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을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집중을 하는 것.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는 건 우리가 예배하는 그 삶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맞춰질 때 예수님을 집중하게, 예수님을 집중하면 말씀에 집중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엉뚱한 일을 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정답이 무엇입니까? 정답.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정답이 뭐예요? 제가 방금 얘기한 이게 정답이라고 해요. 예배하는 삶을 살아. 말씀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 듣기 싫어요. 그거 누가 보면 이 말이 듣기 싫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랑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요. 이것이 정답이라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늘 정답을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듣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말을 하니까 귀가 닫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으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스스로도 해야 돼요. 말씀을 전파할 때도 그걸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오. 내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선포할 때도 그걸 선포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여기서 빗나가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할 수 있겠구나. 우리의 귀가 막힐 수 있겠구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예배에 우리 마음이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되면서 예수님께 집중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말씀에 집중하는 삶,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